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문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이 시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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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생활교리 네 번째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무슨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손들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는 시간이다.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 교인들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부싸움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건 제 믿음이지 각자 집안은 형편대로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부부싸움하고 다 속썩이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은 내 건데 무슨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것을 영과 영으로 하나님하고 다 고하고 얘기하고 또 육신 건강하듯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 형편대로, 우리 환경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게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저기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따라하세요, 이때라. 예배는 내가 왕년에 진짜 은혜 받고 방언하고 성령 받고 막 난리 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이 똑똑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바빠지고 또 인본주의화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그거는 그냥 할렐루야 막 이게 신령과 진정입니까? 따라하세요. 제 목소리 가지고, 크게 하세요. 제 목소리 가지고,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그것을 오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바로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는, 따라하세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하세요, 너의 몸을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나 묵상하고 일기 쓰고 이것이 아니라 너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다.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팔 좀 만져보세요. 이거 몸뚱아리요, 혼이요? 몸뚱아리지. 이게 무슨 생각이, 예배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이 영적인 예배야.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받고 자자손손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준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후손들한테 축복의 문을 열어준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따라서 제단을 쌓고, 무슨 아브라함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돌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을 피고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띄고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으로만 제사를 드리거나 생각으로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참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막 반역을 일으켜서 죽느냐 사느냐 그러고 요압과 시므이 장군이 막 권력 투쟁을 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무슨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따라하세요. 가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겁니까? 무슨 마음이 같다는 겁니까? 몸뚱아리가 같다는 겁니까? 몸뚱아리가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지만 그렇게 예배 처소가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먼저 몸이 가는 예배입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맞이한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바로 예배에 대한 진리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변질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는데도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고민과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고 영혼의 양식을 받는 시간인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의 생활이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좋아지면서 예배드리는 내용과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금요일 날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뭡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불교의 스님이 무슨 뭐 다른 뭐 이런 유교의 무슨 그 대향교를 지키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예배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타 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 조금 했다고, 펜때 조금 굴린다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아주 예배의 개념을 변질을 시켰습니다. 변질을 시켰어요. 예배의 개념을 변질을 시켰어요. 그것도 아주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개념을 변질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창세 그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해라 하지 마라는 율법이 613개나 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2차 문제고, 지킬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를 갖다 이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은 성경에서 뺍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온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성모 마리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갓난아기 해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형상을 만들으니까, 그럼 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지. 우리가 형상을 이거 여기다 기도하고 이거 좋아하니까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이 틀렸다 하고 말씀을 빼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세상의 많은 교회를 병들어서 성전문이 닫히게 해준 줄 압니까? 너무 접근이 좋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대요. 무소부재하시대요. 하나님 무슨 예배당 안에만,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마음 밖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꼭 서초구 방배천로 126번지에 11시 반에 하나님이 여기 꼭 오시냐? 이 말에 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집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니까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에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해가지고 그저 내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어디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일기 쓰고 책 읽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교회 안에 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현재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교회 가지 않더라도 뭐 교회 가서 안 해도 예배 드려도 된다니까. 때로는 TV를 보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드릴 수도 있고, 인터넷 방송을 보고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예배다는 개념으로 하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 때문에. 전쟁에 나서 폭탄이 날아다니고서 성전에 불타버리는데 어떻게 가서 몸으로 드립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원해도 그냥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특별한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갔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더라고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대화하는 동안 그분들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도 한 주간도 성전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닫으니까 막 옆에서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오고 경찰에 오면 그냥 무조건 잘 오셨다고 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오신 김에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막 끌어당기니까 그다음부터 안 오더래요.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뭐하러 자수해서 광명 찾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변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드린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배를 몸으로 안 드려도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진리를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지진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세상 일이 바빠도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 뭐 맨날 기분 좋아요 속상해도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이 진리를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제물은 제물이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꽉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화목제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만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또 피해를 주는 게 있으니까 남한테 피해 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배상하는 뜻으로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제사값을 치르는데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드립니까? 죽으면 끝이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몸을 대신해서 각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숫소라든지 숫양이라든지 암양이라든지 집비둘기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의 새끼라도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죽는 거죠. 죽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나달로 탱글탱글 살아서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곡식을 다 깨가지고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쌀 되가 있었고 말이 있었잖아요. 그 가루 한 되 정도를 하나님 앞에 그것도 깨서 부셔서 불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든 회개하면서 드리든 제사는 바로 나를 죽이는 거라.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막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을 때리고 짐승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서 상을 엎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채찍까지 들어가지고 소떼, 양떼, 비둘기 떼 막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 다 뒤집고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짐승들이 제물이 안 됐기 때문에.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 되는 거지. 근데 소떼, 양떼, 비둘기 떼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살아서 어슬렁거리고 자기 목소리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망치소리 내고 그렇게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신령한 예배라는 게 뭐냐, 신령한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예배인데 그냥 시퍼렇게 이 몸뚱아리가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따라하세요, 죽여서. 근데 다 살아있잖아 지금. 자기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접 자기 몸을 죽이라는 뜻입니까? 여기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는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아. 사람은 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아가 있습니다. 에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예배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잘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공로와 내 교만과 내 생각을 시끄럽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꼭꼭 지키고 소득의 11조 꼭꼭 드리고 그냥 월삭 기도 다 하고 절기 다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채찍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겉으로 보면 예배는 다 드렸는데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공로가 있고,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다가 예수님한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비록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기 죄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다 그냥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띠뚱거리는 거,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어. 근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바로 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몸뚱아리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령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모아서 찬양하고 막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 받겠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나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큰아들은 농사짓다가 그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남도 아닌 형제를 죽이는 큰 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영적인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너 일로 와봐, 저기 그 뒷골목으로 어디 들판으로 와봐 하고 불러내가지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범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를 죽인 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실패자가 겪는 사건인 거예요. 사건. 그냥 내가 내 예배 실패했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렸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흐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잘 드려서 내가 기쁨으로 받으면 이게 선인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는 게 그게 선인 거야. 그걸 선을 행한다면 네가 왜 울고락불고락 할 일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앞에, 가정의 문 앞에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야지.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배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어둠의 세력이 내 눈앞에서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마귀와 짝하던 가인과 아벨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 엎어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제 땅을 파가지고 식물도 심고 짐승도 키우고 이러면서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파서 농사 짓고 먹고 살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경은 천하지 대본입니다. 농경이 뭐라고요? 천하지 대본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도 몰라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땅 파고 땀 흘리고 농사 짓고 사는 것은 천하의 대지본이라는 거예요. 몰라 무슨 소린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땅 파고 농사 져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해서 땅 파고 농사 져가지고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 지혜자들이 정말 가인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니까.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아들여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피. 그게 뭡니까? 피는 죽음이거든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결국 피는 죄사함의 문제고, 이거 지금 뭐 하나님이 곡식은 싫어하고 고기는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조상들이 가인이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첫째 이유다. 두 번째는 초실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것이 첫 번째 건지 끝에 건지, 이게 아주 토실토실한 건지 썩어 문드러진 건지 그냥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처음 거, 가장 귀한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들의 마음하고요, 교인들의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 산골짜기 공주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공주에서 유명한 것이 감, 밤, 청양 가까이인데 구기자가 있습니다. 구기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엄마가 바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대학원에 이렇게 나오면서 꼭 한 번씩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골에 계신 우리 그냥 교인들 몇 분 안 되지만 다 노인분들이지만 전도사님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아이고 아버지 불쌍하다고 이거 갖다 드리라고 감을 주는데 꼭 3개씩 줘. 그거 5개 주면 안 되나? 그냥 밤을 줘도 요만큼 주는데 진짜 알밤, 그 감을 정말 탱탱한 그런 좋은 감을 뭐 4-5개씩 이렇게 싸줘요. 그거 들고 가다 터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4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막내인데 고모님이 계셨는데 6.25 때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조실 부모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엄마 우리 저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지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그 세 형들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형님들이, 큰아버님들이 좋으신 분이라 굉장히 동생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바로 위에 우리 셋째 큰아버님이 특별히 우리 아버님을, 우리 가정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분은 아주 때마다 채소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진짜 감을 아주 그냥 한 자루를 가져옵니다. 한 자루.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버님이 한 자루 가져온 거, 제가 공주에서 가져온 5개, 뚜껑을 열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우리 교인들이 준 거는요 감이 그냥 땡땡 해가지고 흠도 티도 없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한 자루를 가지고 오는 것은 팔다가 떨이요 해도 안 떨어지는 거, 팔아도 안 팔리고 떨이라도 안 가져가는 거, 그거 주섬주섬 한 자루, 그것도 고맙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야, 교인들의 마음은 다르구나. 무슨 전도사 감 하나 주는 게 뭐, 밤 하나 주는 게 그게 전부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중심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고 무슨 소떼 양떼 드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 거예요. 그냥 아벨은 자기 농사진 것 중에서 그냥 곡식 중에 소산물을 드렸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키운 것 중에서, 농사도 적겠지,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모세라든지 믿음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이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곡식 소산물 중에 갖다 드렸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인 봐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남아 돌아가는 시간, 물질, 재능 가지고 하나님 잡숴보세요 하니까 하나님 안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족장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내린다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박또박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런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던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왕궁에 살면 뭐합니까? 소떼 양떼 막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무슨 소떼 양떼 없는 거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청종하기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제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3절에 보면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사 드리고 뭐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점쟁이 쫓아가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그래도 고집피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니까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을 버릴 거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거 하나까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따라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중에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치고 받아라, 이렇게 나왔죠. 왼뺨도 돌려대라. 혹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야. 그렇다고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천주교처럼 말씀을 빼고 이단처럼 변개시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번쩍거리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부터,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 몸으로 드리고 산 제물이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 자아를 죽이고 또 내 죄를 깨뜨리는 예배, 또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에 순종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